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였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이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교훈들을 받습니다. 어떤 교훈입니까? 항상 실현 가능성만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 현실에 입각하여 현실의 꿈을 가지고 이루는 그 꿈을 가지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라. 이걸 당부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괜히 실현 가능성도 없는 꿈을 가지고 예를 쓰다가 보면 어떻습니까? 주위 친구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도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허망한 꿈 때문에 망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얘는 얘대로 그렇게 서고 또 남은 결과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참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러나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꿈을 아주 오래 간직하고 산 이 늙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의 부부를 보게 됩니다. 그들이 가진 실현, 참 불가능한 그런 꿈이라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실을 꿈에 품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꿈이 도저히 현실적으로 우리 인간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인데 그런데 진짜 그 꿈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낳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이에 대한 이 꿈을 처음 갖게 되었을 때에는 이들도 이미 늙은 나이였기 때문에 정말 소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늙어감에 따라서 점점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서 이들은 아이에 대한 소망을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완전히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포기한 그 꿈이 현실로 아이를 낳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이 노부부가 아이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된 것은 그들 자신이 너무나도 아이를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아이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들이 오래전에 아이에 대한 꿈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포기하게 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내가 이루을 것이다고 하나님께서 너 꿈 현실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꿈 때문에 너무도 많은 고통을 받았고 이 꿈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세월을 참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꿈을 이야기했었더라면 모두가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도저히 안 믿고 참 당신들 참 노망했지 않느냐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죠. 단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을까 봐 자신들의 그 희망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내
이들은 임신과 출산이 도저히 불가능한 그 나이에 아이를 낳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들이 아이를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100세였고 사라는 90세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실현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현재를 전부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머리를 깎으러 미장원에 갔습니다. 항상 전도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갑자기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 굉장히 두렵다 그렇게 말해요. 이번에 지진 나가지고도 많이 죽었으니 굉장히 두렵다고 그래요. 나는 하나도 안 두려운데요. 왜 안 두려워요? 죽음은 두렵지. 아니, 준비된 사람은 죽음이 뭐가 두렵습니까? 오늘 당장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전혀 두렵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가야 할 본향이 있고 가야 할 세계가 있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걸 빨리 준비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주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현재를 보면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부다고 생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목숨 걸고 그 시간에 내 삶을 바치는 것은 중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의에 가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자,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권고하셨다. 권고라는 것은 돌보셨다는,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이 사실은 두 분이나 이렇게 반복을 계속 강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돌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의 몸에 이미 늙어서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보통 아이들은 모두가 어떻습니까? 자연적으로 태어납니다. 자연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그 정자와 난자가 모여서 자연적으로 수정이 되어 임신하게 됩니다. 물론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항상 창조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사람의 영혼은요, 하나님의 뱃속에서 창조되는 것입니다. 모든 아이들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그 속에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태어난 이 아이들은 둘밖에는 없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는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이었고, 하나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요, 이 세상에 잘 살아가는 그런 부귀나 건강이나 영화나 재물, 이런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과 우리의 모든 허물을 바꾸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인간의 허물을 그 아들과 함께 바꾸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연약함에 모든 어려움과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게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완강한 생각과 그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소망이 없는 노부부를 통해서 아들이 오게 하신 것입니다. 자,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남자와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직접 동정녀의 마을, 남자와 교제하지 않는 수천여의 그 배를 통해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비슷하게 말이 안 되기는 하지만 이 본문에서 90세 된 할머니께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말도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어느 곳에서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으로 낳은 아이는 정상적으로 도저히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자의 몸속에 어떤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일으켜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말씀으로 태어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던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하나의 중요한 결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 중요한 결함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결점을 가지고 다 인생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 물어보세요. 하나님 좋아하는가?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 음성을 듣지도 못하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자연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아예 하나님의 존재를 지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지 교회에 나가야 될지 그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천국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요.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요. 모른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요 시체를 보고 아무리 이야기해 보세요. 모릅니다. 당신의 영혼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모르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내 육신밖에 없는 것인 줄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죽음이 두려운 것입니다. 전도를 하면서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 자연인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하고 그 음성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고장난 부분, 이 고장난 부분이 완전히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늙어서 고장난 사라의 뱃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할 때 치료하여 그 아이를 낳을 수 있게 만든 것처럼 우리의 뱃속, 우리의 마음속 고장난 부분을 말씀으로 치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 뜻대로 살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기 때문인 것임을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으려고 교회에 나온 분들이 경험하는 이 경험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TV 속에서요, 외국 방송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외국 방송을 듣는. 그러나 TV 수상기 자체가 고장난 것이 아니라 아예 전파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열렸단 말입니다. 안 배웠기 때문에. 오늘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외국어를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고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이 아니고 그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경은 빛 자체가 뭔지 모릅니다.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동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햇빛이 아름다워도 그 햇빛의 아름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냥 따뜻하다 이것만 느끼죠. 김어거리는요, 음악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아예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보내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고장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고장난 부분을 고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처음에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오가고 갔지만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를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를 떠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였고 그러면서 막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고 그렇게 막 넘어가는데도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처음 읽을 때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더라 아예. 그런데 어느 한순간부터 이해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사건으로 내게 막 다가오더라고요. 눈물과 함께 말씀이 그냥 막 스며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말씀이 그냥 막 쑥쑥쑥쑥 들어오고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사실을 막 얼마나 눈물로서 하나님을 향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의 삶은요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굴이요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모든 것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변하더라. 가난에 찌들려 살았던 어린 시절을 깜짝같이 잊은 채 11조를 바치는 즐거움 때문에 일을 했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즐거움으로 많은 손해가 있는 주일, 그때 내가 장사를 하면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완전히 그냥 팽개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제가 있고 앞날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내 삶이 있게 됨을 참으로 감사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같고 얼굴 모습도 같고 모든 형태는 다 같은 사람 같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달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 보면 우리 보고 참 불쌍하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과 비교해 볼 때에 오히려 불행한 요인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내 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작용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그런 생각이야말로요
우리 인류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인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아들은 기적적으로 잉태되었고, 그러나 잉태만 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그 후에 뱃속에서 자라고 출생하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을 따라서 10달 동안 그렇게 진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기서 시기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시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시기는 정상적인 시간이 지나간 후에 아기가 태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임신 기간을 다 채우고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습니다. 그분의 잉태된 과정은 절대로 신비 중의 신비였습니다. 어떤 신학 지식으로도 마리아의 임신, 어떤 과학으로도 이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잉태되고 난 후에 출산이나 성장 과정은 모두가 정상적으로 엄마의 젖을 빨고 그렇게 이루어졌던 하나하나의 과정들은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신앙을 정상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영역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로 병을 낫는다든지, 볼 수 없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는 것과 같은 그런 신비스러운 영역, 무언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세계를 종교의 세계로 생각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물론 그런 요소는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세계 안에서도 정상적인 것을 전제로 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정상적인 것을 염두로 두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상적인 자연 법칙을 사용하시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초자연적인 역사로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경우는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비적인 신앙의 약점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신비에 치우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비주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위해서는 아주 정상적인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정상적인 분별력. 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그리고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당장 어떻게 하면 이런 신비한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막 그냥 포기해버리는 신비주의로 빠져버리면 이런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정말 신비한 과정을 통해서 도저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정상적으로 우리는 밥을 먹어야 되고 직장생활을 해야 됩니다. 가정생활 정상적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정상적으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삭이라는 이름 뭐냐면 아브라함이 생각해낸 이름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이 아이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지시하신 이름이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죠. 웃음, 웃었다.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참 기가 찬 웃음을 웃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는 이름 속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이라는 이름 속에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선 웃음을 지었지만은 그 말씀이 성취되었을 때에는 엄청난 기쁨으로 마음껏 그 아이를 보고 웃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6절에서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러니까 지금의 웃음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후에 나온 참 대단한 기쁨의 웃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요. 사라는 도저히 성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을 때에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만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웃음, 하나님을 향한 웃음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의 이름 속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모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한계에서 나오는 불가능의 웃음,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오는 승리의 웃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발견되는 것이 뭡니까? 이 두 가지 모두가 우리에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의 한계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철저한 죄인이다. 한 사람도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부자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후에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네 돈을 가지고 그것을 네 마음대로 쓰지 말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했을 때에 부자가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 돈을 의지하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하늘나라를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는 이 말입니다.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죠. 제자들이나 그 시대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돈을 많이 벌어서 선행을 한다고 그래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으로 천국도 못 가져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자기 힘으로 아이를 낳았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못해서 우기까지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다 맡겨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이 사건을 웃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거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우리의 삶에서 반드시 웃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웃게 하시니, 하나님 여러분 삶 속에서 능력을 행하셨으니,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돌보셨으니 여러분 웃게 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본 자들이 웃을 수 있는 큰 웃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애가 이렇게 웃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삶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웃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보세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자, 사라가 아이에게 젖을 먹일 꿈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면은 사람들이 쭈글쭈글한 그것에 뭐가 있겠느냐고 얼마나 욕했겠습니까? 참 노망이 들어도 기가 막힌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마음껏 웃을 수 있게 되었고 자기의 꿈과 비전을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사람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며 사회적인 그런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나는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있어도 인생의 죽음을 맞이하면, 인생의 희귀한 질병을 맞이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꿈이 산산조각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이 세상의 어떤 꿈도 실현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웃는다는 말입니다. 이 웃음은 슬픈 웃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한계를 깨닫고 참 서글픈 웃음이죠.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능력의 한계를 보았기 때문에 눈물에 젖은 웃음을 인간은 그렇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선웃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웃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소망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전부 미쳤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을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때 나는 마음껏 웃을 것이다. 수십 년간 웃지 못했던 것, 수십 년간 참고 있었던 것, 수십 년간 눈물로 젖어 있었던 것 다 털어버리고 마음껏 웃을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웃는 사람은 나중에 울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자기 힘으로 성공했다라고 웃는 사람은 자기 만족에 빠져서 웃는 사람은 나중에 아주 성고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도 나오지 아니하고 자기 멋대로 생활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바위야 나를 가리라, 산아 나를 내 위에 무너져 버려라.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한탄하며 눈물로 호소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웃음을 웃는 사람, 눈물에 젖은 웃음을 웃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 승리의 웃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돌보시고 계신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언약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무엇을 믿을 것인가 하는 질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중요한 관심이 뭘까? 아마도 가장 궁금한 것은 미래의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 미래의 자신의 모습. 우리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무언가 배우기 위해서, 무언가를 위해서 수시로 뛰어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미래의 내 모습이 비참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동분서주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만큼 미래지향적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미래의 소망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나 미래의 소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을까? 아직도 나 자신의 젊음과 학벌을 믿고 있느냐? 아니면은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치료하는 강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양간의 송이가 뛰듯이 그의 삶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뛰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모든 치료의 역사를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입니다. 마치 전동으로 깊은 곳 구석구석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깊은 곳, 속 깊은 곳까지 추적해 왔어서 우리의 모든 고장난 부분들을 모두가 다 치료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나이, 성별, 학벌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이루어 놓고야 말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만들었고 말씀을 알아듣게 했고 지금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속에 연약한 부분이 지금도 치료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삶은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치료받는 그 사람이 위대한 삶을 살아서 그렇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웃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은 새 힘을 얻는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연령의 제한도 없고 새로운 문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0세가 돼도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딱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 21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을 깎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이잖아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쓰라린 고통 가운데 헛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로마서 8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은 합력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분명히 천사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허무할 만한. 그리고 우리에게는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하나님의 모든 영광과 능력을 소유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때에는 온 우주가 새로워질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모든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영원히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저히 불가능한 가운데 이 약속을 믿고 크게 웃었다는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입니다. 젊음을 믿지 말아요. 우리는 금방 늙습니다. 학벌을 믿지 말아요. 학벌은 금방 쓸데없어집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고 성경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현재의 쓰라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웃게 되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에게도 이루어졌던 이 사실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면 우리가 웃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쓰라린 눈물의 웃음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웃는 웃음의 날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영원할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누리는 세세토록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날이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이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일들 속에 낭망하며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크게 웃게 저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이들의 삶이 참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 영광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크게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